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속자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온갖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는, 다른 사람은 뭐 늘 부러워하기만 할 그런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자주 생겨납니다. 최근에 지난달 26일 날 일본의 마코 공주가 공주 왕실을 포기하고 왕족을 포기하고 평민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결혼 정착금을 받는데 그것도 세금이니까 안 받겠다고 16억인데 그것도 포기했어요. 와, 16억 10분의 1만 나한테 줬으면 속으로 금방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영국에서도 작년 3월 달에 해리 왕자가 왕실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카나다로 갔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정착하고 있어요. 둘째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포기한 이유는 왕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꾸 얼토당토하게 언론이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그 좋은 영광, 평생 바라만 보고 부러워하는 그 상속을 왜 포기하나? 정말 배부른 고민인 것 같아요. 배부른 고민. 우리는 그냥 그 1/1000이라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다 왜 포기할까? 우리 속담에 용수찰밥 엎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 같아요. 자기에게 닥쳐온 모든 특권을 엎어버리는 경우. 주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대나무 발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찰밥을 넣으면 안 엎어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엎어버렸으니 모든 특권을 버렸다는 그런 이제 비유로 씁니다.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애당초 인류는 금수저로 만드셨어요. 금수저로 세상을 피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늘 왕족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 부부가 배부른 장난을 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꼬임을 받은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야,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독립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결정적인 죄지만 꼬임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속임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좋은 권세,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좋은 때에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잣집이었습니다. 모든 명예와 재물과 이런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둘째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돈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 돈 주세요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저지른 실수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진 거죠. 황폐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상속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상속자를 구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구한다, 뭐 배우자를 구한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이 상속자를 구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죠.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음은 상속자를 구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다시 왕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명문 상속자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속담에 정승도 제하기 싫으면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왕족도 내가 하기 싫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도 내가 하기 싫으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내가 원치 않고 포기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전에 다 그랬다 이거. 성도들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과거에 살았다 이거.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속을 뜯어보면 속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버려지고 희망 없는 그런 상태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소고기 속이는 자요, 속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희망 없이 마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나 그런 것 상속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냥 상속도 없고 어리석어서 세상에 속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상속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까지는 꿈도 안 꿨다 이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명문 가문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명문 상속자로 살아갈 것을 소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명문 상속자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젠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명문 상속자야. 아멘. 아주 잘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선택이에요. 믿는다는 건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믿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내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 사람은 명문가를 탈출한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상속자로 다시 우리 아버지한테 가봐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풍요롭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내가 겉으로는 내가 감히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못 받으니까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막상 아버지가 아들로 회복해 주니까 아들이 어때요? 둘째 아들이 너무 감격하고 다 받아주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나 종으로 살려고 왔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속으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결심과 소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결심을 해야 되고 소원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소원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없이는 하나님도 도와주시질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비전을 넣어주시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 없는 사람과는 정말 같이 사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그죠? 뭔가 소원이 있어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할 때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명문 상속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 과정은 이 한꺼번에 이렇게 로또가 당첨되듯이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상속을 누리려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인류는 정말 인간 존중 사상이 땅에 떨어지고 품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는 존귀하게 만드셨고 품위 있게 인생을 만드셨어요.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건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표시입니다. 저 북한의 김씨 일가의 존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행복해져요. 우리는 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했고 또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이 복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복을 복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건 대박이라고 그냥 행운이라고 그래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운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분양해 준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양해 준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7 족속은 다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나 잘못된 태도나 불신앙이나 비진리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꿈이든 소원이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게 다 해당이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5절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갈 뻔했는데 살려주셨어.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는 구원받아도 감지덕지인데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발견이고 어쩌면 이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막 복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놀라운 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대요. 이게 유업이 뭐예요? 상속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상속자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 중생의 씻음은 뭐냐면 이례적 사건이에요. 이례적 사건. 예수 믿으면 딱 한 번 겪는,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건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뭐냐면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과정의 사건이에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흥회 때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은혜빨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누리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습관을, 영적 습관을 바꾸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을 뜯어 고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땅을 파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헤쳐야 되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 이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담을 수가 있고 명문 가문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저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끝까지 또 이루어야 돼요. 굳게 붙잡고. 이해가 되시죠?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조처도 안 취해주고 우리가 혼자 이겨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중생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속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을 받았지만 이미 상속자로 누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라고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갈망하고, 두 번째로는 과정이 있는 걸 견뎌야 돼요.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상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상속을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1년만 미친 듯이 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대요. 그런 책도 있어요. 아들아 1년만 팔아, 뭐 그런 책도 있고 깊이 팔아요. 영어도 공부하려면 꿈속에서도 막 영어로 꿈을 꾸어야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생각을 해야 돼. 1년 동안. 그 유명한 코카콜라 사장 로버트 우드로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고. 그럴 때마다 입에 발린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완전히 상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멍 때린단 말을 하죠. 가끔. 그건 뭐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니 있을 멍 때린다고. 잠시 스트레스를 풀 때도 필요하죠. 멍 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근데 계속 멍 때리고 멍하니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요. 넋이 나갔다고 그래요. 얼이 빠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나갔다고 그래요. 영혼 나간 사람 같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이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정신이자 생각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고 하는 에베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불편하고 어디에 발붙일 데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생각, 상속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막 과거에 성령 운동할 때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은사가 내리는 것 같아요. 요즘도 좀 정신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히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상속자의 품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의로움, 떳떳하고 옳고 구별된 왕족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어느덧 상속자의 삶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정말 귀중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구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이제는 그 과정, 견디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속을 생각하고 상속자 명문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을 왜 자꾸 돌아온 탕자라고 합니까? 듣는 탕자 기분 나쁘게. 저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오늘 주장하고 싶어요. 탕자가 아니에요. 이제 나갈 때도 탕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정체감은 상속자입니다. 돌아온 상속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 불러봅시다. 왕이 예를 들자면 세상에 나갔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권력을 빼앗겼다가 다시 권력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돌아온 귀한 왕의 귀환이라고지 탕자의 실패자의 귀환이라고 합니까?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자가 돌아왔으면 상속자의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귀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속자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견디시고 오직 상속만 생각하시고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은 막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정말 어떤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애를 쓰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지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소서. 연약한 저를 도우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애당초 금수저로 부르셨고 애당초 금수저로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었고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부르심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상속자를 구하는 소식임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명문 상속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힘입어 견뎌내겠습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상속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오직 상속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돌아온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거 막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제발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믿음으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이 시간 세 가지씩만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성경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